1월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좀 준비하고 또 한 1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갈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다가 이런 포인트들로 여러분들한테 좀 레슨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지만 제가 어제도 틴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가 2000 몇백 년 전에 글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저희 아버지가 읽은 성경책을 펴서 그 개역개정 성경에 아버지가 그어놓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아버지는 왜 여기다 글을 여기다 줄을 걷을까? 줄을 많이 거놓으셔가지고 저한테는 좀 유산처럼 남아서 이렇게 계속 그 구절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읽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곁에다 두고 틈날 때마다 말씀 좀 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말투들이 많이 달라지셨던데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실명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는 너무 이 베레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민석 형제가 밤늦게 영상을 이제 그 필터한 영상들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보내면서 어떤 구절을 보내줬어요. 그 완벽함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그래갖고 바로 뭐 거기다가 제가 댓글을 달긴 했지만 김민석 형제가 보내온 성경 구절이 성경에 완전하게 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말 하셨잖아요. 내가 완전해진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지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야 될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헬라어가 같이 써져 있는 성경책 밑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완전하게 되다라는 헬라어 원래 원전 단어는 카타르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헬라어입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뭐냐면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죠? 카타르시스를 느껴. 이건 어떨 때 사용합니까? 희열, 온전해지거나 완전하거나 좀 정화됐을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성경은 이 단어를 온전함, 완전하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정화되는 과정까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 온전히 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해지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그 태도와 마음처럼 우리가 온전해진 상태까지 이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단어들 같은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 카타르시스, 동사나 명사나 뭐 이런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 성경 단어를 구절을 제가 밑에 적어왔는데 한번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표현되어지면 훨씬 더 맞는 성경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시죠.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건강해지고 정화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그 조계원 형제 성찬하고 어쩌면 굉장히 맞닿아 있는 조계원 형제가 나랑 무슨 뭘 통화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하여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굉장히 바빴지만 뭐 늘 바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연말에 바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해가 바뀐다고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해가 바뀐다고 작년 말에 있었던 근심 걱정이 이제 뚝 끊어진 채로 1월로 넘어오던가요? 여전히 작년에 있었던 그 문제들은 고스란히 그 문제를 안고 그 다음 해를 맞이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만 이제 새해가 됐으니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런 일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출발해야지 이 정도지. 그렇다고 이전에 있던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떡 놓거나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여전히 우리에게 안고 있는 문제들은 그 다음에 해가 바뀌든 시간이 바뀌든 그 문제들은 고스란히 우리가 가지고 그 다음 해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계속 읽었지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원래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의 태도, 예수의 상태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대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셨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하고 같은 태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늘 건강해. 난 늘 좋아. 난 늘 행복해. 난 늘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갈등한 적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실망한 적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불안했던 적은 없으셨을까요? 다 끄떡끄떡은 하는데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늘 성찬할 때 우리가 큐티할 때 읽었던 구절이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40절 42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면 제 톤하고는 다르게 기도하셨겠죠.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먹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순수히 하나님의 뜻을 받을게요 라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나 역시도 이 잔을 받고 싶지 않다는 표현입니까? 후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도 이 땅에서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똑같이 통증을 느끼고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데 저도 이 잔을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공포스럽고 두렵고 떨려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이 불안한 감정들,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시고 소화해 내셨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보려고 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한 게 나쁜 건가요? 난 너무 불안해. 우리 연초에 우리 형석 형님의 아버님에 대한 성찬을 나누면서 아버님을 가까이 좀 더 확인하고 지켜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달고 방마다 카메라를 달고 다 카메라를 달았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불안이 잘못된 거예요? 안전 불감증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다 좋아. 이게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잖아요. 불안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할 때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면 그게 좋아지는 거지. 불안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으면 되지만 불안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불안을 어떻게 이 옛날 사람들은 다스렸나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시편이에요. 다윗은 그 시편에 자기의 불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기술했는지를 보면 우리의 옛날 진짜 그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이렇게 극복했구나. 이 불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제 화면을 좀 꺼주시고 시편 4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을 의지하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이 기도를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나오지만 다윗은 이 기도를 언제 했을까요? 네? 아니 저 뒤에 나오잖아요. 밑에. 아마도 밤에 잠 못 드는 밤을 이루면서 쓴 것 같아요.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땐 잠이 안 와요. 어떤 땐 어떤 일들이 걸리면 잠이 안 와요. 한번 그런 적 있어 보세요? 누가 했던 말, 누가 했던 행동, 누가 나에게 했던 어떤 무례함들이 잠이 안 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 내려놓고 자야 되는데 잘만 하면 막 떠올라.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오만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왕을 하지 않았겠어요? 뭐 주변에 뭐 감내나라 배내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불안함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또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효능감을 줬을까? 또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오늘 이 얘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6절,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9절, 그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기도죠.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 좋은 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일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한 것, 좋은 것,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토브의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라는 뜻이 있어요. rain, 내리는 비. 이제 이게 왜 좋은 것이냐면 옛날 사람들한테 농사를 졌는데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비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척박한 땅에 비가 오나 안 오나는 이들의 생명줄을 쥐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를 좋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사극 같은 거 많이 보면 뭐 기우제 지내고 막 이래가지고 뭐 비 오고 그러면 왕이 막 칭송받고 왕이 하늘의 간택을 받았다 뭐 이러고서는 막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옆에 나라 블레셋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는 잘 먹고 잘 살아. 거기는 또 기우제들 1년에 한 두세 번씩 드리니까 비도 와.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왕은 하나님만 믿는단 말이야. 그런데 옆에는 막 기우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막 하니까 비도 내리고 막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왕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믿을 생각을 안 하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하고 살고 있는데 옆 나라는 목초지도 많고 푸르러 농사도 잘 돼.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 근데 비가 안 와. 그럼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 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후대에 돼서야 지금 와서야 다윗 왕을 역사의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상황인데 우리의 대표가 다윗이야. 근데 그분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몰라. 기후제도 안 드려. 농사가 안 돼. 굶어 죽게 생겼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냐고요? 말 못하죠.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이 반응할 테니까. 저도 그럴 거거든요.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한두 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시를 보면 정말 이 대적자들을 정말 물리쳐 주십시오. 좀 혼 좀 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 시편에 보면. 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직장생활이나 동네 아줌마들하고 마시를 나가가지고 차를 마시다가 자기 아직도 그거 안 해? 애 아직도 거기 학원 안 보내? 그거 안 가면 애 바보 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안 흔들리겠냐고요. 너 아직도 코인 안 해? 아직도 주식을 안 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당장 주식 계좌 막 개설하고 막 이러지. 다윗은 이 얘기에 일체 동요를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 나로 살지 못하냐면요, 우리의 불안함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불안함이 극대화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아? 라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렇게 나를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 글을 저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알랭드 보통?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자, 이분이 불안에 대한 책을 쓰시고, 불안에 그분이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 요즘 책 쓴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비판적인 이 책들을 쓰는 분, 다 동의하진 않지만 이분의 글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다. 사랑과 관심이라는 헬륨을 계속 넣어주어야 부풀고 무시라는 작은 바늘에 터지기 쉽다.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바람이 빠지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바람을 넣어주면서 잘하고 있어. 정말 내가 기도해 줄게. 지금 그 상태로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갔는데 해주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에 준비를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설교가 그따위야. 설교가 왜 그 모양이야? 어제 놀았어?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뭐가 되겠어요? 네가 해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더 불안해진 상태로 무언가를 준비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굉장히 쿨한 것처럼 내가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좀 거리를 두고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하는 이 행동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뭐예요? 그래? 그럼 넌 흔들려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것을 보여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24편, 27편
27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곁에 하나님 당신만이 있는 거라고요. 다윗은 그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가정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흔들리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안에 단 한 가지, 단 하나의 소원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걷고 있는 그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게 커지고 우리 감정을 흔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로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이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우리의 불안감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갖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걸으시기를 힘쓰세요.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 시편 4편 1절하고 6절은 다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보십시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많은 CEO들과 이 세상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추천 목록 중에 하나가 아침에 명상을 하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명상보다 더 뛰어난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명상은요, 해보셨어요? 명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의식 속에 아무 생각 없이 힘을 빼고 이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산만한 사람은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아무 생각이 떠올라. 그럼 또 그 생각 또 하래 또. 그래서 저도 이 명상에 대한 그 영상을 좀 몇 번 보면서 저도 이제 심호흡을, 저의 심혈관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막 하다가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저를 보호하면서 저를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캄다운,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도만 한 게 없어요. 기도는 제가 어디 앉아서 안 해도 돼요. 아침에 나와서 잠깐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걸어 내려오다가 기도를 하거나, 혹은 내가 잠깐 가까운 탄천에 나가가지고 좀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정리가 돼요. 어느 순간 마음이 좀 정화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좋은 소통 수단이자 불안과 우리의 공포와 우리의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연초에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저와 같이 있다가 잃어버릴까에 대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지도 않는데 저 혼자 막 가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불안이 커지다 보면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다시 올라갔던 감정이 다시 내려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자녀들을, 또 내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안정감이 더 많아지는, 그게 뭐냐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효능감을 이 기도에서 느꼈지만 각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는다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인가, 다 해보셨겠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버려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꼭 누구랑 같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차를 타고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불안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1월이잖아. 아직 1월달 달력이 찢어지지도 않았잖아요. 넘어가지도 않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할게요. 그게 안 됐으면 오늘이라도 잠깐 집에 가면서 또 아이들하고라도 잠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세 번째는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누군가한테 터놓고 자기의 심중에 깊은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자아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말 못할 고민들이 있다면 좀 가까운 정말 여러분들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터놓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말하기를 지속해 보십시오. 물론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안정감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고 그의 행적들을 돌아보면 그 주변에 놀라운 부하들과 친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떼놓을 수 없는 친구인 요나단이 있었고 자기가 무언가를 먹고 싶고 마시고 싶다고 할 때 적진까지 가서 물을 가져온 부하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좀 안정화되는 삶을 지속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털어놓는 것들을 지속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진짜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될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달려요. 저는 조계원 형제 말에 100% 공감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인 우리나라는 아니고 우리 세대. 애들 세대는 좀 아니더라고요. 애들 세대는 잘 놀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제가 어제도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손 들더라고요. 하나님 솔직히 엄마 아빠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해봐. 하나님 못 믿겠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손 드는 애들이 막 있어요 거기 있고.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얘기는 하지만 애들은 겁나 솔직해요. 아직 그 나이가. 그래서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얘기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크질 않았기 때문에 자꾸 삭혀요. 이걸 삭힌다고 생각해. 삭히니까 썩지. 마음이. 그죠? 좀 많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좀 드러내고 난 요즘 이래. 내 감정을 요래. 난 사실 집에서 좀 이래. 힘들어. 좀 이런 것들이 날 좀 버겁게 해.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해놓는 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월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돌아보면서 좀 길게 내다보고 달릴 준비를 하는 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1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순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이 1월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불안한 감정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우리의 근심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우리가 보통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지전능한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건 우리한테 대단한 힘입니다. 우리가 대항할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또 저를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는 소통 창고 또한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그 훈련들을 지속하신다면 진짜 올 한 해는 건강한 자아를 가진 채 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지켜가시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